저희는 마태복음 18장 중에서도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방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5절부터 20절을 보기 전에 이 18장 전체가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보다 깊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8장에 흐르는 그 분위기를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장은 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제자들은 왜 큰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이 로마 정부를 정복하시고 또 새 왕국을 만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자신들도 새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과 갈등이, 분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 그 질문 속에 담긴 이 잘못된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고요. 제자들은 큰 자에 대한 관심만 가졌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작은 자에게 관심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이 1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큰 자가 누구인가 관심을 갖고 그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부대끼면서 있지만 나는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18장 전체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그 작은 자에게 나 역시 나의 눈길을 향하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서의 그 작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바라보시는 그 사람은 범죄한 형제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첫 시작을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당연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관계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됐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실족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실족한 형제에 관하여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주님께서는 그 실족한 형제를 작은 자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기를 원해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실족한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형제에게 지나친 비난과 핀잔을 주고 눈치를 주고 그런 것들을 일삼는다면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형제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 형제를 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지혜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 형제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아주 지혜롭게 심사숙고해서 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참아줌과 동시에 책망할 것은 반드시 책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해주십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단계는 무엇입니까? 1대1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대를 대할 때 너만 가서 권고하라 라고 합니다. 혹시 왜 1대1로 찾아가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잘못한 형제가 혹시나 상처를 받고 완전히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 즉 실족한 그 형제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대1로 찾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실족한 형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잘못한 형제의 잘못을 나만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여러 명이 알고 있는 것과 잘못한 형제의 입장에서 뭐가 더 부담스러울까요? 당연히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다면 그것을 누설하지 말고 나만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한 형제를 위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백설공주가 많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는데, 저번에도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백설공주가 무엇이냐면요,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가 그래도 했습니다. 예.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가 이 백설공주가 교회에 많으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런 백설공주와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실족한 형제가 이 백설공주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작은 자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당연히 실족한 형제들이 당할 수치를 우리는 충분히 고려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말을 듣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리고 또한 상처를 최대한 받지 않게 하면서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대1로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비록 실족한 사람이지만,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이지만 얼마나 그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형제가, 실족한 형제가 듣지 않는다면 2단계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 가서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세 사람이 간다는 것은 증인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갈 때보다 더한 권위를 갖고 찾아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큰 권위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가 행한 잘못이나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2단계의 방법을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한 명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하는 목적도 역시 실족한 그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가 다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갔을 때 그 권고를 듣지 않았으니 두세 사람으로 찾아가서 잘못을 확증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만약에 2단계에서 잘못한 형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것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비록 혼자 갔을 때 말을 듣진 않았지만 두세 사람이 찾아갔을 때 말을 들었다니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이제 3단계가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 더 이상 그와 상대하지 않도록 하라. 3단계는 교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옛 교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와서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단계는 이 교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범죄한 자를 품고 다시금 그 형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일은 감히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지고 그 영혼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 교회에서 권면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무시한다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딱 이 구절만 보면은 뭔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이방인과 세리는 교회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언젠가는 그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다만 실족한 사람의 견해에 동조하거나 악한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제를 금하는 것도 17절 끝부분에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은 실족한 형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의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형제가 실족하게 되진 않을까? 실족했지만 교회를 완전 떠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레 그를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한 그 실족한 성도를 대할 때 사랑이 없이 그냥 권고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자기는 바른 말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그런 관점이 없이 그런 마음이 없이 하게 된다면 일종의 지적질 또는 그가 듣기에는 잔소리로만 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지적질로 인해 만약 그 실족한 형제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자에게 진정으로 나도 역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고가 없이, 그러니까 반대로 권고가 없이 사랑만 이렇게 하는 것도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니까
덮어주자, 그냥 넘어가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또 은혜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부분은 덮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권고가 없이 사랑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사랑 없이 권고만 하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살피며 나아가는 자들은 그 실족한 형제에 대해서 사랑과 권고를 함께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실족한 형제를 돌아오게끔 한다면 이것은 하늘에서도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실족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교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작업은 교회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 그 실족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19절, 20절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구절 가운데 하나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 이상의 성도가 모이거나 또한 서로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에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정확히 볼 때 요점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그 문맥과 이어서 이 구절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에 구절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이유이든지 범죄하여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하늘의 뜻대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것인가, 그것에 빠져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작은 자, 즉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자, 아니면 떠날 수도 있는 그 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1단계, 2단계, 3단계는요, 작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작은 자를 혹 잃어버리게 되진 않을까, 그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실족한 자를 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실족한 형제를 위한 조심함이 없이 권고하기만 바쁘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그 작은 자에게 우리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 작은 자는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는 그 연약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이유에서라든지 자신의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그 실족한 자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백설공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지혜롭게
권고하며 또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물론 잘못을 범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이나 실족한 것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손잡고 가기 때문에 더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어떤 형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적하기에 바쁘고 핀잔을 주기에 바쁘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사랑 없이 그렇게 권고를 한다면 그 영혼은 주님 앞으로 과연 잘 돌아오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보자.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이런 기도와 또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큰 자에 대한 생각에 갇혀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18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내가 바라보는 그 영혼, 그 작은 자에게 초점을 맞춰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심정이 아니셨을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외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실족한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도 이제 권고하면서 올바른 길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백성이고 또한 예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그 실족한 그 영혼을 위해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실족한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